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과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주간과 이 한 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 온 동네가 결혼잔치에 떠들썩합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참석한 아주 소문난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는 보통 7일 정도 또는 그 넘게도 진행하는데요, 단순히 남녀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만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귀한 언약의 시간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구원과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유대인의 혼례 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 먹을 것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마실 것이 떨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는 기쁨,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도 상징하고요, 또 이제 더 이상 잔치가 유지될 수가 없다, 멈추게 된다, 큰 위기가 왔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 잔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자, 오늘 요한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11절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자, 어떤 게 독특한 표현인지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표적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고라고 하는 세마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고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영화 예고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영화 보고 싶다, 저 영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11절은 우리들에게 요한이 첫 표적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다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예고편 같은 것이 바로 뭐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무엇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은 아주 잘 아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해서 아시죠? 어떤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까? 첫 번째, 감람나무. 감람나무.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예, 할렐루야. 하나만 이제 더 맞히시면 됩니다. 오늘 안 나온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나무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이렇게 여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 영적으로 파산하고 다 무너졌다,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슬픈 말씀인데 우리는 굉장히 기쁘게 부르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감람, 포도나무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는요, 물, 음료, 약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목재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성경 여러 곳,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포도나무의 이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기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다른 곳에서 정말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 9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뭐하게 하는 포도주라고요?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전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면서 포도주가 기쁨과 즐거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9장 14절에서는요, 온전한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먹겠다. 너희들 안에 이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모스 9장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그리고 포도는 항상 기쁨으로만 상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상징을 전할 때 이 포도와 포도주가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으로 상징된다? 기쁨으로 상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한 것, 이것은 기쁨이 떨어진 그곳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기쁨이 충만해야 할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항상 기쁨의 삶이어야 하는데, 형식과 또 제약만 남은 유대교가, 그리고 율법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우리의 제약과 교만이, 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내가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 때를,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기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에, 또 기쁨을 잃어버린 가나 혼인잔치가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기쁨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실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근원적인 기쁨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 죄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 기쁨, 이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화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유,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 포도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그래서 형식과 제약만 남은 유대교는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요, 오직 주님만이 기쁨 자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쁨 자체임을, 바로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대지는요, 한마디로 다른 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6절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은요, 굳이 오늘 6절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자, 먼저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 집의 입구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항아리나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그것으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오는 것이죠. 잔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돌 항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집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흙으로 만든, 옹기로 만든 항아리 쓰는데 오늘 이 집은 돌 항아리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돌을 장만해서 그 가운데를 깎아서 또는 파고 깎아서 만든 항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은 조금 그래도 살만한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왜 옹기로 만든 항아리를 안 썼고 돌 항아리를 썼을까? 그 이유는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보다 돌 항아리가 더 정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도 비싸겠죠. 자, 여러분, 돌 항아리 6을 놓았다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집이다. 그리고 돌 항아리로 만든 것을 놓은 것을 보니 그 집이 그래도 살만한 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 그 집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요한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는 뭡니까? 7. 7에 비하면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럼 오늘 돌 항아리 6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대교 전체는 바로 돌 항아리와 같은 그런 존재다. 큰 잔치가
베풀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사람들의 손을 닦고 또 그들의 정결 내식에 합당한 그런 돌 항아리였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놓여있던 그 돌 항아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은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 항아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손만 닦을 수 있는 것밖에 사용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 명하시니까 정말 명한 대로 갖다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또 주었더니 놀라운 역사.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두었느냐라고 칭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로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였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다른 것으로는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교라고 하는 물을 기독교라고 하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유대교의 물은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포도주는 우리의 내면의 기쁨과 만족, 운명 전체를,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꾸어주고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가 따라가고 사모하는 명예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헤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더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기쁨 자체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교가 명예와 돈과 형식과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가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잔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잔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여러분, 잔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 잘못하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욕을 먹고
혼인잔치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기쁨의 잔치로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였을까? 왜 혼인잔치였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잔치를 구원의 상징으로 표시합니다. 구원.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에서 잔치를 열었다, 잔치를 베푼다, 구원을 베푼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맞습니다. 대표적인 잔치,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2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아멘.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가는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더 세밀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천국 잔치를,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과 잔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들을 너무너무 열렬히 사모하며 섬겼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있는 교만, 제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그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언약 백성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잔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잔치를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잔치,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삶,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날마다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린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잔치를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사랑의 잔치, 서로 공동체의 교제와 사랑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심으로 응답의 잔치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잔치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잔치를, 구원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함과 또 다른 것으로 잔치를 여는, 파티를 여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잔치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늘 사모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 무엇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잔치, 구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의 잔치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잔치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 안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삼고 살아가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